사탄은 당신이 성경을 오래 읽고 밑줄도 긋고 암송하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결사적으로 막는 단 하나는 읽은 성경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집을 살 때,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지 끊을지 선택의 순간에 보통 내 경험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의 지배력은 그 순간 끝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과 감정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인 유형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도 읽고 신학 용어도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삶은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는 영적 자만과 무기력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매일 읽고 있지만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감동받는 것도 노트에 받은 은혜를 꼼꼼히 적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가 오늘의 결정 하나를 바꾸는 순간만은 끝까지 막으려 합니다. 읽고 감동만 받고 끝나는 신앙, 내일로 미루는 신앙, 여전히 내 감정에 머무는 신앙을 사탄은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사탄의 전략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책 속의 글로 실제 삶과 분리되는 순간 사탄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내용은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사탄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구워지는 하늘의 만나와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제 모아둔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오늘의 만나는 오늘 주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영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작년에 깨달은 말씀으로 올해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에 매일 새롭게 다가옵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작년에 보이지 않던 의미가 올해는 보입니다. 지난달에 스쳐 지나갔던 문장이 이번 달에는 심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말씀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지식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 앞에서도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문장 하나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울기보다 설명하게 됩니다. 신앙 연차가 쌓이면서 겸손했던 마음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해석의 자동화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음성을 기대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마치 운세를 보듯이 오늘의 말씀을 찾는 방식을 사탄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는 읽기는 거의 대부분 열매 없는 수고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은 남지만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된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읽었다와 말씀을 레마로 듣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읽었다는 것은 내 눈이 글자를 스캔했다는 의미입니다.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성경을 매일 읽되 아무것도 듣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텅 빈 신앙생활을 응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기고에 들어가서 아무 총이나 집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싸워야 할 전투의 성격에 맞는 무기를 선택합니다. 근거리 전투인지 원거리 저격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의 전선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불안과 싸우고 있는지,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지, 용서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불안을 다스릴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분노를 녹일 말씀을 주십시오. 질문이 날카로울수록 응답은 선명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절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밥이 맛없듯이 영적 필요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흘러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읽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성경 한 장을 읽고 체크 표시를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성경을 펼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성경의 맥락을 자르는데 천재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달콤한 구절만 골라서 속삭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을 들으면 누구나 힘이 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욥기 8장 7절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필다드입니다. 그는 욥이 친구였지만 사실은 욥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하면 형통할 거야. 이런 논리로 욥을 몰아붙이던 중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빌다드를 포함한 욥의 세 친구를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정당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맥락을 제거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도 내 욕망을 포장하는 부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며 시편 92편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분명 성경 구절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맥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된 성경에 실망한 것입니다. 번영의 복음을 외치는 설교자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헌금하면 부자가 된다고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축복, 말라기 3장의 11조의 약속. 그래서 믿고 헌금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맥락을 무시한 해석의 후유증입니다. 반대로 문맥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원칙으로 역사하시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면 거짓 약속에 속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인간관계를 우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맥은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반면 사탄의 전략은 부분 진실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일부분만 보여주면서 전체 그림을 가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쉽게 분별되지만 반쪽짜리 진실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게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푼다는 것은 맥락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흐름을 모른 채 구절만 맹신하는 신앙은 사탄이 가장 요리하기 쉬운 먹잇감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지만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 구속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각 구절의 위치를 파악할 때 말씀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대로 알면 생명이 되지만 잘못 알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성경을 많이 읽되 맥락 없이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읽기는 결국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하도록 설계된 책입니다. 66권의 책이지만 저자는 한 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이 막히면 다른 부분이 그것을 풀어줍니다. 창세기의 수수께끼가 요한계시록에서 해답을 얻고 레위기의 제사법이 히브리서에서 완전히 이해됩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에코시스템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모든 진리에는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에는 신약의 실체가 있고 신약의 교리에는 구약의 뿌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왜 피입니까? 출애굽기만 읽으면 의문이 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갑자기 퍼즐이 맞춰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더 명확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1500년의 시간차를 뛰어넘어 하나의 진리가 완성됩니다. 레위기의 대속죄일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두 마리 염소가 필요합니까? 왜 한 마리는 제단에서 죽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지, 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지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순간 사람의 추측이 필요 없어집니다. 막힌 구절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 안에서 유사한 표현, 동일한 사건 관련된 예언을 찾는 것입니다. 관주 성경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사람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순수한 음성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석을 보십시오.
그때는 추석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가 됩니다. 추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할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구절의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경력이 20년, 30년이 되면 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겸손이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자신감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권태로 이어져 성경을 펼치는 행위는 계속되지만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한 구절에 밤새 울었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는 늘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정비례로 멀어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교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음성은 작아졌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최근 1년간 성경을 읽으며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 한 구절이 너무 선명해서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당신의 성경 읽기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식의 저수지는 가득한데 생명의 강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저 예화는 적절하지 않은데? 저 해석은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저 적용은 무리가 있어. 청진기를 든 의사처럼 설교를 진단합니다. 문제는 환자가 의사를 평가하는 동안 자기 병은 방치된다는 점입니다. 말씀이 설교자를 향하는 순간 당신을 비껴갑니다. 세 번째 증상은 회개보다 해석이 빠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으면 마음속 음란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물지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분석 모드가 켜지는 순간 회개 모드는 꺼집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로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닌 부부가 하나 되는 깊은 연합을 표현할 때도 쓰이는 단어로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매일 아침 산책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다가 빠지는 함정도 같습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원어를 찾고 주석을 뒤지다가 정작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회중에게 전할 메시지를 찾느라 자기 영혼을 먹일 양식을 놓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말씀을 도구로 전락시킬 때입니다. 설교 준비용, 성경 공부 인도용, 상담 자료용 이렇듯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순간 생명력을 잃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어떤 분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야 성경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성경을 분석했지만 이제야 성경이 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성경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부하는 경험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그 내용을 들어야 할 남의 얼굴만 떠올립니다. 말씀이 자기 영혼에는 한 방울도 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원경 신앙입니다. 말씀을 멀리 있는 대상을 관찰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고 저 상황을 평가하고 저 집단을 판단합니다. 정작 내 안에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순간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밖을 향하는 검이 아니라 안을 향하는 검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작업은 고통스럽습니다. 수술대 위에 눕는 것과 같습니다. 마취도 없이 메스가 들어옵니다. 아프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은 더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나서 하게 되는 반응 중 하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울을 보고도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안의 교만식이 욕심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거울을 다른 곳으로 돌려 남을 비추는 데 사용합니다. 불편함을 환영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찔리는 느낌, 부끄러운 느낌, 회피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말씀이 정확히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편안한 말씀 읽기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 독서로 매우 위험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나부터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달라집니다. 직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그대로입니다. 망원경을 내려놓고 거울을 드십시오.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고백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뜨거웠던 감동과 그 강렬했던 결심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혜는 많이 받는데 순종은 적습니다. 감동은 크게 받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의 종착역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트 정리와 은혜 나눔을 마지막으로 여깁니다. 사실 그것은 출발선입니다. 진짜 공부는 책상을 떠나 거리로 나갈 때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까? 10년 동안 연락 끊고 지낸 형제에게 오늘 전화하십시오. 나눔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받는 즉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겸손에 대한 구절에 찔렸습니까?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자세를 낮추십시오.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까?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십시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 마음이 뜨거운 그 시간, 확신이 선명한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는 식고 확신은 흐려지고 결심은 약해집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실패 확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다음 주로 넘기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교묘한 속삭임을 분별하십시오. 사탄은 좋은 말씀이야, 맞는 말이야 라고 동의하면서 슬쩍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 시기가 안 맞아. 다음에 하면 되지. 조금만 더 준비하고. 이것이 바로 순종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순종과 사랑을 직결시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말로 1000번 사랑한다 해도 순종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뒤에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더 깊이 나타내십니다. 순종은 더 깊은 계시의 문을 엽니다. 순종할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더 많이 들립니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계시는 거기서 멈춥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109절을 암송한 사람과 한 구절을 실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협적일까요? 사탄의 관점에서 답은 명확합니다. 후자입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갇혀있지만 순종은 세상을 바꿉니다. 암송은 개인적이지만 실천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10사람을 움직이고 10사람의 순종이 100사람을 깨웁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당신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해야 할 전화, 해야 할 사과, 해야 할 헌금, 끊어야 할 관계, 시작해야 할 습관, 그것이 무엇이든 미루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고 첫 발을 떼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불완전해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승리의 공식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종이 먼저, 대적이 나중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마귀는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대적입니다. 지금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1급 기밀입니다.